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16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라는 말이 있죠. 부자가 망하더라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재력으로 인하여서 3대는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주변을 보면은 신앙의 유산이 많이 쌓여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신앙의 부자와 같이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기도와 신앙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신앙의 부자, 믿음의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 그 믿음의 명문 가문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신앙의 부자도 망하면 3대를 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부자이자 믿음의 가문도 부모 세대가 신앙을 전수하지 않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중요하고 부모 세대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신앙의 유산이 있다 할지라도 잘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그 가정의 믿음은 그 후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의 유산이 전혀 없고 믿음이 약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믿고 내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잘 전수한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한 사람을 대조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시야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요담 왕과 아버지 요담과 달리 우상을 숭배했던 아하스 왕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는 신앙의 전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신앙의 유산이 없을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왜 신앙의 유산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신앙의 유산이 전혀 없어서 내가 내 가정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3대, 4대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런 유산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러한 신앙의 유산이 없을지라도 내가 믿음을 잘 지켜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부터 그 신앙의 유산 전수가 시작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로 통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요, 첫 번째로 자녀는 부모의 모든 행위를 따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이 된 요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소개하냐면 본문 34절에 보십시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본문은 유다의 왕이 된 요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담이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따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모든 행위를 자녀들이 거울을 보듯이 보고 있고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자녀들이 다 보고 있고 또한 그 모습을 따라서 본인들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도 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가족들과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신앙의 후배들은 부모뿐만이 아니라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는데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새 가족들이, 또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또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의 선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고민하고 또 모든 믿음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범되게 살아가야 할 의무와 또한 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후배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해도요, 그 모습을 자녀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믿은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가 아무리 믿음 있는 척 할지라도 믿음의 후배들은 그 모습을 다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 또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행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그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또 누가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에 오히려 은혜로 채우시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은혜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죄악의 불씨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담 왕은요,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아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분명히 신앙에 뿌리가 있었고 또 유산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의 불씨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면 35절을 보십시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간과했어요.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지만 우상 숭배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죄악의 불씨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들이었던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 죄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스는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본문 1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요담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결과 아들이었던 이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를 할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보시는 제사 방법에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악의 불씨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불씨는 내 자녀에 대해 이르러서 더욱 큰 죄에 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작은 불씨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자녀들에게 또한 믿음의 그 후손들에게 큰 죄악의 불이 되어서 또 그것이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을 무너뜨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죄악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잘못된 모습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의 결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5절을 보십시오.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죄악의 불씨를 제거하지 못한 아하스 왕과 유다에 아람과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성을 빼앗기고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군사 12만 명이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우상의 작은 씨앗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죄가 심겨져 있을 때 자리 잡지 않도록 또 남겨져 있지 않도록 바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되고요, 또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전수가 되어서 신앙의 유산이 아름답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자녀는 부모의 모든 행위를 따라갑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죄악의 불씨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죄악의 씨앗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우리 모든 소망가족들에게 그 아름다운 믿음이 흘러가서 우리 모든 소망가족들이 그 믿음 가운데에 승리하게 되고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름으로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수되어지고 또한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른